서양 속담 중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고 언제 불평하십니까? 자, 오히려 이 불평과 부족이라는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분명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상황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서도 남쪽에 엘림이 11km에 가까운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알려주면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가르쳐주질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하지를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 걱정하지 마. 다 준비됐어.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물샘 열둘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결코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셨습니까? 혹 여러분 이 엘림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엘림이 좋아도 우리는 결코 엘림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엘림에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다시금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우리가 안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실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 떠나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림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신광야로 이동하고 있다.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도상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목적지는 북쪽에 있는데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나왔는데, 자, 이때 애굽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죠?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달력을 바꿨기 때문에 둘째 달 15일이면 정확하게 45일이 되는 겁니다. 45일째 이들이 새로운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리바리 싸운 그 모든 음식이 45일째 되니까 다 동이 난 거예요.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부리 먹던 때,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렇게 고기가마 곁에서 그때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랬어요. 앉아서 뭐 했을까요? 자신들의 주인들의 고기를 삶아주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거 배불리 먹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삶아주면서 옆에서 한두 점 먹고 있었던 때인데, 마치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뻥친다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어디 갔냐. 이렇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때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야 될 말입니까? 이거 지금 실제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또 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고생시키냐? 모세를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낫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습니까? 저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이 결코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법이 처음에 앞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뒷발 그리고 주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을 동시에 한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감사가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불평과 원망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도 지키는 게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면 초가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때 광야의 그때 사방이 막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바닥났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언제 주셨는가?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완전히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식이 있는 동안에는 만나가 없었어요.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한데, 자, 이 양식이 바로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바닥났을 때, 그때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럴 텐데, 자, 왜 주님께서 뜸을 들이실까요? 이게 테스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테스트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의 타이밍이 있어요. 테스트의 타이밍. 축복의 타이밍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는 만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와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자기 게 있어서 그럼, 아직 내게 남아 있어요.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무리 맛있는 막 음식이 차려있어도 배부르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육의 양식에는 배고픔이 있어야만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은혜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도움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까지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났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 감사하는가, 이 감사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해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후에서 나왔는데요. 그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대로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만나 맞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만나 맛이나?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31절 보면은 이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 여기서 막혀가지고 어저께 12시까지 11시까지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먹어보질 않아서. 네. 근데 여러분도 안 드셔보셨잖아요. 네. 이거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몸에 좋은 거다. 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는요. 네. 아무래도 이게 맛에 신경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뭐가 해롭다 반드시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셰프 아닙니까?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해로운 건 정말 일도 없는 겁니다. 막 비타민 종류 다 들어가 있을 거고 필요한 미네랄 영양분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차피 안 먹어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만나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었다? 야, 그럼 벌써부터 지겨워지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때는 이제 묶어서 키는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가 똑같은 밥 먹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몰래 계란 후라이를 해다 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계란이 왜 없어지는지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은 걸 먹게 하셨을까? 이거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어차피 안 먹어본 겁니다. 똑같은 만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40년 동안 똑같은 걸 먹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맛일까? 오늘은 좀 신맛일까? 뭐 이렇게 새로운 맛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날마다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둘 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아침에 한 사람당 한 오멜만큼만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이 약 2리터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 사람의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 경제 분배에 얼마나 많은 이 부작용들이 많습니까? 이 공산주의 결국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만 꼭 그 양심에 찔리시는 분 계시죠? 네. 많이 가져가가지고 고생하고 결국은 다 썩어갖고 고생하고 그거 갖다 버리니라고 고생하고 이 민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테스트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거 한 달치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하늘에서 오시는 거 딱 누워있을 때 입으로 바로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그날 저녁에 늦게 잤다고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은 다 굶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일주일 거 한 번 해주고 한 달치 한 번 해주고 1년치 한꺼번에 주면 한 달에 한 번 나올 사람 예배 1년에 한 번 드릴 사람 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일에 거두지 말라. 이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에 빠져가지고 정신 빠지지 말고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마음 뺏기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자마다 부활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만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과 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결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만족할까요? 정말 그 불평과 원망이 없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조금만 더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타락한 본성으로 내 욕심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욕심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광야에 들어와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라와 엘림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림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진정한 만나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 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시험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바닥나는지 다 아시고 미리 만나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셔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